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복되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소방관이라는 영화입니다. 2001년도에 홍제동에서 있었던 방화 사건을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을 담담히 풀어낸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소방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가 마지막 현장인 이 소방팀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목표,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 이 목표를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교통사고 현장, 그리고 산불, 그리고 화재 현장, 다급한 재난 현장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불길에 휩싸인 곳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일을 보면서 감동을 넘어서 숭고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일반인처럼 가정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그런 아빠들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심이 극에 달하는 검은 연기와 당장이라도 불길이 나를 덮칠 것만 같은 그런 화염 속에서도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든 사명자들이었습니다. 2001년도 홍제동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불길에 뛰어들었던 소방관 중에 젊은 소방관 6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저는 영화를 내내 보는 내내 소방관을 보면서 제 사명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에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한 위로를 얻을 곳은 어디인가,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읽었던 40장의 내용은 바로 그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의 첫 소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마치 성경의 축소판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성경이 구약이 39권인데 또 39장까지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신약이 27권인데 그 나머지 27장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마치 이사야서의 전체로 담아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러분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는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남유다에 보내주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연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반드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남유다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던 그들은 한순간에 땅을 잃어버렸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무슨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된 것 같고 바벨론에 와보니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방인의 신들의 능력이 더 뛰어나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적들이 되어 있었고 다 원수들이 되어 있었고 자기들의 신세는 포로가 되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이 내용을 에레미야 예가에서는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밤에 잠을 이루는데요, 눈물이 한없이 흐릅니다. 뺨을 타고 옷을 적십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들이 아무런 위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함께했던 친구들이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포로로 잡혀오면서 서로를 원망하면서 그 누구도 위로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좋을 때는, 편안할 때는,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는 옆에 친구도 있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만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위기에 처하고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도움이 되시던가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적어도 저분만큼은 나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위로가 될 줄 알았지만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평상시에는 가깝게 지내지 않은 것 같았는데 위기의 상황을 만나니까 친정한 위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낙심된 문제를 만나고 그로 인해 힘이 빠져서 내가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때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지 뭔지 아십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며 아무 말 없이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마음에 와 닿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위로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하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하무라는 말은 완전히 절망 속에서 낙심되어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달래주면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게 나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절망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나하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그냥 빈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 주시는도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음에 와닿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었단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위로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힘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직장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가 되든지 가정의 불화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느 곳 하나 누구 하나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한마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왜 위로해 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위로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이 뒤에 말씀에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되 어떻게 위로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 와닿도록 말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해 보자면 심장이 울리도록 부드럽게 말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위로가 되었으면 내 심장이 정말 부드러워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표현했을까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정스레라고 번역을 했고요. 예전 번역에서는 정다이, 그러니까 정다웁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를 하되 그 사람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깊이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가 되어가지고요. 이 말씀이 성경에 또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 살펴보니까 룻기 말씀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씀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 룻기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모압 여인인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모압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죽었고 남자는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 여인으로 여러분 유대 땅에 왔으니 이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이고, 그리고 어머니를 또 모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젊은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밭에 이삭을 벨 때 내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밭에 추수를 할 때는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 이삭들을 조용히 주워갈 수 있도록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이 룻이란 여인 또한도 자기가 여러분 와서 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밭에 가서 그 모퉁이를 베지 않았던 곳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나갔는데요, 놀랍게도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했냐면 우연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 이 원문을 보자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원문에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룻이란 여인에게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것이 무슨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걸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 밭이 바로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큰 밭이었고, 보아스는 그 당시에 그래도 아주 부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껏 베어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베다가 목이 마르면 내 하인이 떠온 물도 마음껏 마시라는 호의와 배려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도대체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 밭의 주인이라고 하면 자기 같은 하인 여종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인가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아스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죽은 후로도 당신의 땅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나오미를 섬기는 일을 내가 듣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일을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당신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이 룻에게 주니까요, 이방 여인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 땅에 와서 그저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섬기려고 했던 것 뿐인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룻이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당신의 하녀들 중 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의 말씀처럼 그 보아스의 말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아서 그동안의 서름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말 한마디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는 귓전에 맴도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터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룻은 기업물을 자가 되는 이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의 닿기까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기대감을 주시는 위로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위로하는지 아니?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죄악에 머물러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포로의 생활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그 노역의 때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복역의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했던 시간들은 1, 2년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주셔서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죄에 비하면 만약에 이 지은 죄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면 배가 아니라 배에 배를 더해도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여러분 이 형벌은 낮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은 죄를 배나 받았다. 하나님 얼마나 낮춰서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면 됐다. 너희 죄를 지불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여호와의 손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우상숭배하는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 그 손을 떼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기간이 다 끝나고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고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람 마음에는 누구나 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위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까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물을 많이 가져오시면,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예물을 적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덜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으면 내가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돌봐주고 계시고 낙심한 내 마음에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대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여러분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내 시간에,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기대감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배 지각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뭐 조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졸고 자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는 거니까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망과 기대감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에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죽은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하고 예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약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간적인 차이는 700년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삶을 살아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여러분 인용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길로 어떻게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것을 알고 그는 말씀에 기록한 대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다 이렇게 예비해서 모든 굴곡된 그 길들은 다 평탄하게 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온전히 맞이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고 그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의 명예나 물질 때문에 목매어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 혼자 있어도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 독특한 사람이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삶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라서 주목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레위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정치는 매우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부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항상 한 명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지금 이 시대는 대제사장이 두 명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둘은 장인과 사위관계였습니다. 가야바가 공식 대제사장인데 은퇴한 안나스가 뒤에서 조종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장인과 사위 사이가 여러분 암투가 심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희망이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을 보더라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점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지만,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돌아오기까지는 400년의 중간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으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부름받은 대로 살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역사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바로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결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 여러분, 병든 모습들이 왜 이런 모습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모든 성도들은 일상적인 삶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지 않아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키우고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이 많이 예배에 나오지만 교회 영향력은 점점 줄어가는 게 어려운 오늘 시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포했던 메시지는 오늘까지 생생하게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가? 그 메시지를 들은 심령들이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가, 돌아오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와닿아서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도 얻지만 살아낼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육체는 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풀은 빨리 자라다가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풀은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은 건조한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푸릇푸릇 돋아났던 풀도 48시간 이내에 갈색 죽음의 색깔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시편 90편 말씀에도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한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시대가 좋아져서요,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장면들, 찍고 싶은 어떤 남기고 싶은 그런 장면들,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시대가 좋아져서 여러분 그 휴대폰 안에는 몇 년간의 여러분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연말이니까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혹시 찍었던 사진이 있거든, 여러분 한번 휴대폰을 열어서 그 사진 함께 보십시오.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공통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와, 되게 젊었네. 불과 작년의 일이지만 여러분 그 사진과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사진을 보십시오. 젊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휴대폰에서 제 사진을 여기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6년 전, 7년 전 사진을 봤더니요, 그분은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제한적입니다.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을 거목처럼 1000년, 2000년 살아가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연약한 유한한 풀로 여러분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1년, 2년 전 사진만 보더라도 우리는 내가 한 해, 두 해를 지내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은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그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기에 우리를 영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원하기에 그 영원에 잇대어 사는 우리들의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아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보더라도 세상 어느 곳을 보더라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위로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영원한 말씀에 잇대어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삶으로 지금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던 우리 교우들,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발견하며 참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여 주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에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